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하던 때 쓰던 시입니다.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시의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에돔을 상대로 대승을 거둬서 그 덕분에 다윗의 명성을 떨쳤고 또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이 시를 보면요, 다윗이 마치 큰 패배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전쟁 초기에는 큰 패배를 당하다가 이 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대승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으로 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분노하신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시의 첫 구절에서부터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적들이 너무 강해서 지금 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다고 다윗은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여러 왕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가나안 연합군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제 다음 날이면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적들을 모두 전멸시켜 줄 테니까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당시의 말과 병거는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말하자면 전투기나 폭격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무기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 전력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말과 병거들을 다 폐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싸우면 반드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날 여호수아 군대는요,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모두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죠. 그럴 때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말에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고요. 병거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말과 병거가 너무 아까워서 폐기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전쟁들을 계속 치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군사 숫자로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과 병거를 폐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 중에 말과 병거를 폐기한 사람은요, 여호수아 외에 딱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이죠. 사무엘하 8장에서는요, 다윗의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을 이기고 얻은 병거와 말들을 100마리만 남기고 모두 다 전량 폐기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이번 시에서처럼 에돔과의 전쟁 때는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죠. 5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는 왕권을 주실 것인 반면에 적들인 모압은 목욕통으로 삼고 에돔에게는 신발을 던지고 블레셋에 대해서는 승리를 외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윗이 시편에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적들을 이기고 종으로 삼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엄청난 대승을 거두어서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승리에 대해서도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동일한 말씀이 또 반복이 된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윗처럼 모든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우리는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뒷발 힘줄을 끊듯이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거를 모두 불사듯이 우리가 불살라서 폐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요, 말이나 병거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학력이, 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확고히 믿도록 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한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주님과 멀어지면 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돈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면 거뜬히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을 주님처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악인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우리가 얻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삶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인생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또 항상 이기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길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지체들,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응답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함께 바라보도록 합시다.